이렇게 예배 중간에 이렇게 막 축하를 하다 보니까 마필 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네요.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도 인사했지만,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에 오늘의 성탄은 기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참 이렇게 또 존경하는 우리 과거에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을 역임하셨던 최영계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칼럼의 글을 간단하게 한번 올리셨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슬픈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슬픈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는 것을 글로 올리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웬일인지 마음이 슬픕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무시되거나 거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 인사가 해피 할리데이라고 대치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전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도시도 생겼습니다. 욕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Christ, Jesus 등.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16강 진출이 확정되어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 뛸 때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고 죄와 질병과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신 진정한 영웅인데 축구 선수들이 받는 환대조차 못 받으시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기독교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답니다. 92%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란 헬라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구나 싶어서 속상하고 죄송스럽고 슬픕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온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만이라도 그 이름을 높여야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승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왜 슬픈 크리스마스인지를 아시겠죠? 이 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제가 영어를 잘 몰랐던 어린 시절에 그 외화, 그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다가 지저스, 오우야, 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자막에는 죄기랄, 욕이죠. 네. 있어서 왜 저렇게 번역했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에는 지저스가 제기랄이라는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입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기분 나쁠 때 나오는 어떤 비속어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의 입술에는 그분을 존귀한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우리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극과 극의 어떤 반응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어떤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극과 극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는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심히 크게 놀랍니다.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크게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헤롯 성전,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에 예배했잖아요. 헤롯 성전을 44년간 그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나라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대인의 왕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또 다른 왕의 탄생은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헤롯 왕에 대한 잠깐 몇 마디만 좀 더 추가하자면, 헤롯 왕은 아주 포악한 왕으로 유명하십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사람에 대해서 무척 의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처증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로 유대인 출신의 자기 아내, 부인과 그리고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가족도 일절 자기 뜻에 거스린다 생각하면 무참하게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왕이라는 자리에 매우 집착했던 인물이었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런 탄생의 소식을 듣자 그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내심 두려웠습니다. 자기 왕위가 뺏기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지금 이 자리를 내가 지켜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 자리가 내가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헤롯의 숨은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2장 16절부터 등장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그는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찾아 모조리 죽입니다. 유아 대학살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 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가봤습니다. 정말 시골이고요. 정말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정말 화려합니다. 유명한 호텔들도 있고 관광지로도 유명해서 정말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라하고 시골 마을에 불과합니다.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대략 많아봤자 한 10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마을까지 학살이 이어졌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유아대학살에 죽은 아이들은 최소 30명은 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왕의 자리가 불안했으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아예 그런 어떤 자기 외의 왕이라는 존재는 용납이 안 될 만큼 아예 싹을 잘라서라도 자기 왕권을 유지했던 그런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 탄생을 전해 들었지만, 인류의 왕인 메시아 왕의 탄생을 들었지만 그는 자기 권력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죽이려 했던 대표적인 부류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율법의 정통한 자들이었기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지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바로 구약 미가 선지자의 글을 대면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왕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700년 전, 800년 전의 예언이 자기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기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왕의 탄생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탄생 소식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의 악한 의도를 알았으면서도 갓 태어난 왕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고 찾아가 그분을 경배할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그저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짜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외면했고 전혀 관심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부류는 앞에 두 부류와 다릅니다. 마지막 부류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어떤 자들인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방의 박사들, 즉 별을 연구하던,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천문학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마 바벨론 제국과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에는 점성술이라 불리우는 어떤 그런 당시 어떤 천문학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발견하려 했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 특이한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이 바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이 이동하는 곳을 향해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이 먼 대장정의 길을 떠납니다. 최소한 한 달이 넘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한 기색보다는 인류의 메시아 왕의 탄생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이죠. 드디어 그들이 별이 머문 장소가 바로 처음에 어디였을까요? 처음 별이 머문 장소. 처음에 머문 장소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별이 어디에서 머물렀을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왜 별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분명 별이 멈춘 곳이 예루살렘이고 당연히 그들은 왕이 탄생할 만한 곳이 궁정이었기에 당연히 그 궁정을 찾아가서 또 다른 왕의 탄생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새로운 왕의 탄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요 조금씩 움직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의 거리는 한 10km 정도 불과합니다. 가깝죠. 멀다면 먼 거리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들이 저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긴 여정을 이렇게 해서 왔다는 것을 보면 사실 그 거리에 비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거리는 아주 짧은 거리에 불과합니다. 별이 곧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멈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바로 미가서 예언했던 장소인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그 별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집에 멈추었고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을 때 이방에서 온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직접 보고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여기서 경배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께 드리는 경배,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은 그분을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로, 그분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께 걸맞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예물인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네, 황금은 뭐 잘 알죠. 근데 유향과 모략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이 중동의 문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데요. 황금은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일종의 향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스웰리아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약으로 주로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 보스웰리아. 네, 저도 먹고 있는데요. 이 향수는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우는 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략, 이거는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통치가 시작할 때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요. 이 관유를 만들 때 모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어떤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탄생,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런 어떤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았고,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 순간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성전 일을 하고 있던 나이 많은 시몬이 이제 탄생한 지 40일이 지난 아기 예수를 보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아기 예수를 보자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인류를 구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 정결 예식으로 해서 이렇게 온 아기 예수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침례 요한은 예수를 처음 보자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는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왜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때때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한 번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큰 노을, 엄청난 파도죠. 큰 노을이 이 제자들이 타던 배를 막 덮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막 물이 막 들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제자들이 탔던 배가요, 큰 배가 아니에요. 한 20명, 30명이 차면 가득 차는, 꽉 차는 그런 정도의 배입니다. 그 배에 물이 들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위협이 드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이라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그 성난 바다를 예수님께서 꾸짖자 순식간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크게 놀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말하죠. 바로 이 장면은요, 이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사건에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날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미 장례가 다 끝난 뒤에야 예수님이 가십니다. 시체가 썩어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 말에 숨이 완전히 끊기고 돌무덤에 갇혀 시신이 된 나사로가 수건을 산 채로 그대로 걸어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주고 입증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그 기적과 표적과 이런 이사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인간을 향한 긍휼을 볼 수 있고요, 사랑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때로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단순한 육신의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은,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은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이 있은 뒤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향기가 그 방 가득했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이 돈이 얼마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최소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저렇게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위한 준비였다,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들이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께 마땅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일부가 아닌 나의 전부를 그분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행한 수많은 기적과 그분 행하신 일을 보고 들었음에도 종교 당시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예수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그분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에 속한 방식대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통치자, 어떤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땅 한 평 가진 적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3년간 가르친 제자들에게 치욕적인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짧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왕이신 그 주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수모와 고통을,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묵묵히 모든 고통을 참아내시고 홀로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역사에 지나갔던 우리가 소위 이수신과 같은 그런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훌륭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알파요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어둠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도 보았을 텐데요. 소설이 아주 유명하죠. 판타지 소설인데요. 그 책을 지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책을 많이 썼는데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책 관련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눈으로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스승이나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성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좀 장황하지만 좀 이해 혹시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모욕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 미치광이, 저 정신병자.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자기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가 가장 컸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정신병자 미치광이 취급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스승으로 여기는 것, 좋은 교훈을 인류사에 남기시는 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여긴다면 그것은 예수를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내가 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늘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것처럼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명의 주님이심을 모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말은 바로 구원자시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오늘의 성탄절은 기쁜 성탄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나이트에서 마음껏 춤출 수 있고 광란에 취해서 술도 엄청 쩔어 마셔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딩동 문자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기쁘다 산타 오셨네. 와, 요즘에 마케팅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쁘다 산타 오셨네. 산타가 뭐 실제로 좋은 어떤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알려져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상술로 너무 활용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오늘 우리 세대의 성탄절은 변질되었죠. 그러나 아까 최영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만이라도 진정한 성탄절을, 의미를 회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성탄의 기쁨을 깨닫고 참된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함으로 이 성탄을 누리고 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